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6월 4일 토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피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가고 있사오니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무서워 떨고 도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오고자 먼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7장 3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봉독은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물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거대한 전쟁의 용사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제 아침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했는지부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무려 약 3m가 될 거인인데다가 완전 무장을 한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골리앗과 같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조직, 문화, 풍조만 아니라 가치관 등은 우리가 헤쳐나가기에 버거울 뿐 아니라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삶의 시련과 문제도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옵니다. 감당하기 벅찰 뿐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 거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권력과 압력, 물질과 탐욕, 성적 유혹까지 우리에게 또 다른 골리앗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먹었을 뿐 아니라 두려워 숨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온갖 골리앗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놀라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무서워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에 대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기는커녕 담대했을 뿐 아니라 의분의 잔치에 당당하게 나아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런 다윗이 이제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다윗은 성실한 삶, 신실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준비되었기에 승리의 발판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돌팔매질을 하다 보니 우연히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궁극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막무가내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돌팔매질은 장난으로 던지는 놀이가 아니라 전쟁에서 쓰였던 가공할 무기였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 이상이 되는 돌팔매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들은 백발백중 상대방을 마치거나 죽이는 고도의 무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또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때에 이 돌팔매 부대를 잘 활용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기병부대가 상대 군대의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기에 앞서서 상대 기병부대를 향해 이 돌팔매질 부대를 내세워서 무력화시키고는 자신이 기병을 이끌고 본진으로 뛰어들어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목동 시절부터 이 돌팔매질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심지어 돌팔매로 사자와 곰 같은 동물들도 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수들은 칼이나 창 같은 과시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용맹을 뽐내고 있을 때에 다윗은 기술을 묵묵히 연마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을 하게 하시거나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알고 있고 또 현재 그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웠고 터득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십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까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잘 다듬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결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반을 다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그 영광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골리앗이 모욕하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3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말은 이미 앞에서 재차 언급되었고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여 숨거나 도망치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불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같은 열정.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그 목적은 문제 자체 해결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열망한다면 우리는 능히 인생의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단지 열정만 갖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 다윗은 빈틈없이 준비해서 나아갔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40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먼저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과 칼을 차보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에 걸림이 되었기에 다 벗어버리고 자신이 늘 입고 다니는 일상적인 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습니다.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습니다. 왜 다윗이 돌을 5개 골라 가지고 나갔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것이 빗나가면 둘째 것을 던지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물맷돌을 준비하고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준비, 철저한 준비, 빈틈없는 준비, 꼭 필요한 준비를 할 때에 그것은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인간적인 능력과 기술과 경험 등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것만 의지했다면 결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거나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에게 골리앗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무서운 장벽도 더 이상 장벽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면서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크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러한 하나님만 절대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에 향한 열정만 아니라 또 준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수정 집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이창식 어르신 지난 목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시골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주말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앞에서 압도당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귀함과 대단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축되는 정도만 아니라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치기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란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있었기에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는 그리고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지 간에 나아가 어둠의 권세에 있는지 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거대한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도 더 거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져서 이제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는 정도만 아니라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심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나아가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는 이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손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제 함께 모여 드리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에 드려야 될 아버지 분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또 비전센터를 철거하고 이제 본격적인 아버지 건축이 들어가겠사오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으로 아버지 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명사도 아버지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민들 청년들 다 참여하여서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하시고 주여 섭리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나아가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
가정을 장국에 붙들어 주신 분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야 지관들이 아버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도 다감출의 과정을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수술을 요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 이제 또 다음 주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슬픔 가운데 있는 이수영 집사님과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삶의 절차가 진행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마치 골리앗 같은 그런 온갖 삶의 시련 앞에서 결코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같은 열정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닌,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